본 말씀 가지고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2주간에 이어서 오늘까지 총 3번에 걸쳐서 우리는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요, 너무나 중요한 질문과 대답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갈급함, 인생의 목마름에 빠져 있었던 이 여인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일부러 가나안 그 사마리아 땅을 찾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인,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에 의하여 회복되는, 변화되는 4가지 단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감, 회개, 깨달음, 사명.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고 말을 거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다가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공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그 모든 과거의 잘못들, 죄를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그렇게 직면했던 그 여인의 궁극적인 답, 바로 그것은 예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임을 예수님은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그 수가성 여인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전하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그렇게 마을 사람들에게 그 여인이 예수님을 전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며 흐뭇해하며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국 인생의 목마름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결됩니다. 사랑스러운 여러분, 그렇잖아요. 진실한 만남은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사람이 되죠. 좋은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쁜 사람을 만나면 나쁜 걸 배우게 돼 있어요. 당연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는 주변 그 친구를 보라는 얘기가 다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런 영향력을 우리는 받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게 돼 있어요. 사람을 만나도 변하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 여인이 변한 것을 볼 수 있는 큰 변화가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여인은요, 물동이를 버렸어요. 물동이를 버린 겁니다. 예수님과 대화한 이후에 그 여인이 제일 먼저 한 건 뭐냐면 그 자리에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쫓아간 거예요, 마을로. 우리가 읽어서 아는 것처럼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여인은요, 그 태양볕에 물동이를 들고 우물에 찾아왔어요. 왜? 자신의 갈증, 자신의 어떤 그런 육신적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28절 말씀 보면 그 여인은 과감없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물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그녀의 삶에 있었던 중요한 삶의 인간적인 방책을 뜻하는 겁니다. 자신의 육신적인 만족을 위하여 추구했던 과거의 모든 형태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물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 아니죠. 이 여인만 물동이 버렸습니까? 아니에요. 베드로, 예수를 만났던 그 베드로를 예수를 만났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물을 버렸어요. 예수를 만났던 마리아는요, 그동안 아끼고 모아왔던 향유옥값을 깨뜨렸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가말리아 문화생이라고 하는 자기의 지위, 자기의 명예를 다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를 전한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예수를 만나면 삶의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가치 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물동이를 버린 거죠. 뿐만 아니라 2번째로 마을로 달려가가지고요,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여러분, 이 여자가 난 12시에 물동이를 들고 우물에 온 이유가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들 만나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그랬던 여자가 오히려 사람을 찾아서 마을로 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보면요, 오히려 자신의 과거를 들먹거려요. 자기가 얘기해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자기의 과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은요, 자신의 과거에 집착했던 그 모든 것을 벗어 던졌다라고 하는 의미라면, 마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한 것은요, 미래의 삶을 자신이 어떻게 살아갈 건가에 대한 결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이 변화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 모두를 변화시키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그 여인의 변화를 보고 하신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인데, 그렇게 변화된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이 제자들이 그동안 여인을 만나는 동안 음식을 가지러 갔다가 음식을 가져왔어요. 예수님께 음식을 드립니다. 예수님 좀 드시죠. 그랬더니 예수님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숨겨진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라고 대답하세요. 예수님은 식사 안 하셔도 됩니까? 나 안 먹어도 돼, 그 말일까요? 아니죠. 당연히 식사하셔야죠. 근데 이 말은 뭘까요? 나 지금 안 먹어도 배불러, 그 말이에요.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서 안 먹어도 배불러요, 그 말씀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나로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것 할 때 그 이루는 단어예요. 이 이룬다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텔레이오소란 단어인데,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인 라고 선언하는 그 단어가 바로 이 이루었다, 텔레이소로 같은 원어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단어가 함께 같이 사용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선언이 다 이뤘다라는 선언이라면, 그와 마찬가지로 이 영혼의 한 영혼의 이 여자의 영혼, 갈급한 영혼을 구원시키시고 그의 삶을 변화시킨 이후에 이 여인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거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태어나실 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모든 삶, 모든 사역에 한결같은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구원받아야 될 영혼을 위하여 다가가시며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모든 것을 예배하시고 일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은 정말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거 남의 하기 그런데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어떻게 하시냐? 너의 그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간단히 말로. 좀 심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시험을 하는데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니요?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아니 이런 시험을 누가 감당할 수 있어요? 이런 시험 받다가 시험 들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시험입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어떻게 해요? 해요.
그 다음 아침 일찍 그 명령을 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잡으러 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스탑! 그만! 그리고 미리 양을 준비하셔서 대신 잡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라고 그 시험을 통과하는 장면을 우리가 바로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런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시험을 친다라고 할 때 그 시험 치는 목적이 뭐죠? 어떤 진짜 나쁜 선생님들은 학생들 골탕 먹이려고 시험 치는 사람들도 있긴 해요. 뭐 그런 사람 빼고,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시험을 친다는 건 뭘 의미해요? 이 아이가 이걸 잘 아는지 모르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자기가 모르는 것을 배워가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 거죠. 골탕 먹이려고 치는 게 아니잖아요. 시험이라고 뭐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시험을 치는 목적은 그 사람이 공부하는 와중 속에서 그것을 잘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시험을 하신 이유는 그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뭘 가르치셨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미리 양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어요. 여호와 이레, 이 단어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제가 존경하는 이재철 목사님의 간증 중에 제가 잊지 못하는 간증이 있어요. 그 이재철 목사님께서 목회자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목회자로 되시는 게 처음부터 목사가 되려고 작정하고 되신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뭐 사업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그 이후에 부르심에 헌신하여서 신학교에 가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신학교에 가려고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입학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입학금을 어떻게 할까 생각했는데 마침 그 사모님께서 그 10년 전에 적금을 두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 신대원에 들어가는 그 입학 시즌에 그 적금이 완료가 돼.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입학금을 내면 되게 된 거예요. 너무 잘 됐다. 너무 잘 됐다.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이 사업하실 때 그 사모님이 적금을 붓기 시작하셨고, 10년이 지난 후 만기가 되는 그 시점과 신대원에 들어가는 시점이 곧 같은 바람에 그렇게 신대원의 입학금을 준비하게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이재철 목사님과 함께 사업하는 친구가 이 목사님에게 내가 장학금을 대주고 등록금을 내가 대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준비되어 있다고. 아니라고. 왜냐하면 이분도 같이 사업을 하면서 알고 지내는 시간 동안 이 이재철 목사님이 변화되는 걸 봤거든요. 자기도 뭔가를 하고 싶은데, 자기도 뭔가를 헌신하고 싶은데 자기의 믿음에 따라서 그렇게 꼭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권유하는 거예요.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등록금은 이미 친구가 주는 바람에 해결이 됐고 이 적금이 남은 거죠. 근데 이 적금을 어떻게 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학교에다 기부를 해라. 지금 등록금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 그 학교에다 기부를 하면 그 등록금을 필요한 사람에게 주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과 사모님은 기도하면서 그 등록금을, 그 적금을 학교에 등록금으로 이제 기부를 하게 됐습니다. 무명으로 기부를 했어요. 근데 마침 어떤 시골에 있는 전도사님이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등록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학교는 가고 싶고 신대원을 가야 될 것 같은데 입학금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작은 교회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분명히 부르심이 있는데 신대원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미리 준비해 놨으니까 입학 원서 내기만 해 라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원서만 보냈어요. 근데 학교에서 등록금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입학한 이후에 많은 신학생들 앞에서 간증을 했어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이미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말씀을 믿고 등록금을 원서를 넣었더니 등록금이 준비되었다. 근데 그 간증을 듣고 있는 이재철 목사님, 그 자리에 앉아있던 이재철 목사님이 소름을 돋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소름이 돋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이재철 목사님의 사모님은요 10년 전에 적금을 들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이재철 목사님이 신학교에 갈 걸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사업을 할 때니까. 그저 경제적인 여유와 그런 것을 위해서 적금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1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부지런히 그 적금을 들었어요. 근데 중간에 이재철 목사님이 신대원을 가게 되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10년 동안 부었던 그 적금이 누구의 등록금이 됐어요? 이름도 알지 못하는, 알 수 없는 그 전도사님의 등록금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은요 그저 우리 눈앞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딱 그걸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에요. 저도 뭐 개인적인 그런 간증이 있지만 그 다음에, 오늘 길어지니까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봉박두. 아무튼 중요한 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그 믿음의 뒤로 걸어가면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혹시 누가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다, 여러분 그 사람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사이비 아니면 사기꾼이에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장담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잊지 않고 가져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미루지 않고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미루지 않고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게 됨. 다시 한 번 더. 미루지 않고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게 됨.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요 미루지 않고 우리의 사명,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하게 될 수 있어요. 우리 30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깔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즉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예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다 할 수 없어도요, 다 이해도 못해도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섬김으로 섬길 수 있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특히 이제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그들의 삶에 왜 최선을 다하지 않죠? 최선을 다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정말 왜 최선을 다하지 않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신한테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하지 뭐, 그런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이유를 보면 나한테 시간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추수할 때가 넉 달이나 더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지금 안 해도 나중에 하면 돼. 정말 그렇습니까? 미국에서 발생된 참 안타까운 사건 중에 제일 안타까운 것이 911 사건이죠. 그때 비행기에 빌딩으로 부딪히면서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뉴욕에서 비행기가 무역센터에 부딪히기 전에, 이 뉴욕이니까 땅으로 좀 내려왔잖아요. 약 3분에서 5분 정도 승객들, 비행기 안에서 승객들이 휴대폰이 켜졌어요. 연결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 휴대폰으로 마지막 메시지를 가족들에게 남겼습니다. 음성이든지 문자든지 남겼어요. 그때 무슨 이야기를 남겼을까요? 그 마지막 순간에 뭘 남겼을 것 같으세요? 너 나한테 돈 갚아라. 야, 너 미워. 두고 보자. 여러분들 그런 말 남겼을까요?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그들이 남긴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더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지막 순간에 남길 수 있는 말이 그밖에 더 있을까요? 사랑을 하실 때 남길 수 있는 메시지가 그밖에 더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시간이 있다고. 여러분 아니에요.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나이 드신 분들 모두 다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은요 덤이에요. 그저 오늘 하루하루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미루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해서 오늘 최선을 다해야 돼요.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혹시 가족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에이, 나중에 전하지 뭐. 절대 그 가족이 여러분들 옆에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헌신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두 번째,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하냐? 주신 은혜에 참여하며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신 은혜에 참여하여 즐거워하게 됨.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신 은혜에 참여하여 즐거워하게 됨. 우리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가 이미 상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호와 일에 하나님, 즉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예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내 환경이 나쁘다고요? 낙심할 게 없어요. 그죠? 날 위해서 일하고 계신데. 반대로 내가 지금 좀 잘 나간다고 뭐 자랑할 것도 없어요.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하냐, 뭘 하냐 중요하지 않아요. 남들 보기에 내가 무슨 일을 하냐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즐거워하면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 본 말씀 보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뿌리는 자가 전부 다 거두려고 했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뿌리는 자가 거두는 결과까지 다 보려고 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실 이제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예요. 바로 뭔지 아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모세 때문이에요. 아시겠지만 성경을 보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느보산에서 죽었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모든 권위를 위임하고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시작하도록 느보산에서 죽었어요. 모세가 위대한 건 바로 거기서 죽었기 때문이에요. 만약 모세가 그래도 내가 가나안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야 되겠다고 억지로 끌고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더 힘든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한국 교회가 사실 그런 문제예요. 한국 교회의 위대한 모세들은요 죽질 않아요. 한국교회 부흥기였던 1980년, 90년대 수많은 교회들이 성장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복음으로 변화됐어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도 그걸 인정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신 목사님들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교회에 계속 영향을 주고 흔들려고 그래요. 마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에게 막 호통을 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뿌리는 자가 거두려고 하면 안 돼요. 주신 사명대로 뿌렸으면 그 뿌린 것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면 돼요. 여러분, 그게 진짜 좋은 믿음이에요. 반대로 거두는 자가 자기가 뿌린 줄 알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그것이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혹시 좋은 결과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혔어. 근데 그것이 모든 자기의 결과일까요? 아니에요. 자기는 그저 거두는 기만 할 뿐이죠. 그 전에 눈물로 씨를 뿌린 믿음의 선배들, 헌신들이 있음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980년, 90년대 한국교회가 그렇게 부흥했던 그 당시 목회자들의 헌신 중요하죠. 근데 그들이 잘해서만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 전에 복음의 초창기 때, 일제시대 때, 6.25 때 눈물로 기도하며 순교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핏값이 바로 한국교회의 부흥기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의 성도들,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다 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런 시험에 빠지면 안 돼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내가 한 것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그 교만에 빠지는 거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 건 너무나 감사하죠. 근데 우리들이 잘해서인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56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와 눈물과 땀이 있었어요. 그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뿌렸기에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고 있다.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삶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제가 헌신하고 제가 일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채워주셨어요. 제가 잘나서요? 아니에요.
오직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부모님, 우리 장인 장모님, 믿음의 선친들의 기도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단순히 누리고 있는 것, 그냥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지금 나에게 주신 그 한 가지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면 돼요. 어떤 직책이든 어떤 모습이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해나가면, 이뤄나가면 하나님의 거대한 원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오늘 본문인 수가성 여인에 한번 대입해 볼까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한테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우린 다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이 수가성 여인, 이 한 여인을 위하여 그곳으로 가셨어요. 그녀가 어떻게 살아갈지,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인지 알지 못하는 그 여인을 위하여 예수님은 이미 며칠 전에 출발하셔서 그 가나안 땅, 그 사마리아 땅을 향하여 가셨어요. 여러분, 우연이라고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일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께 영향을 받아서 변화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사마리아 마을로 달려갔어요. 한낮에 달려가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 자신의 추한 과거를 들먹이며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마을 사람들이 나오게 돼요. 우연이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요, 그 한 여인을 변화시킴을 통하여 그 마을을 바꾸신 거예요. 아니, 그 마을을 바꾸기 위하여 이 여인을 변화시키셨어요. 이 여인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마을 사람들의 반응을 볼까요? 40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그 전에는 그 여자의 말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으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과정이 어떻게 됐어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일하신 결과라는 거예요. 여인의 삶만 그럴까요? 여러분 삶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 우연히 와 있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어떤 계기와 어떤 상황,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여러분들 이곳에 보내셨어요. 2025년 3월달 이 자리에 게이스든지 클리브랜드 여기 살고 있다고 여러분들 10년 전만 해도 생각하셨어요? 저는 상상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 보내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우리는 중매쟁이에요. 소개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걸어다니는 안내판입니다. 입간판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보여주는 자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돼요. 어떤 일을 얼마나 더 하나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비싼 거 가지고 있냐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집에 사냐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 감정, 내 상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내가 해내느냐 못하느냐, 그거예요. 해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근데 만약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사명 뭔지 그것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게 사명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정말 신기한 건 그래요.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높아지면 주님 어떻게 하세요? 낮추세요. 사울왕이 그랬죠. 자기가 높아지려면 그냥 확 하루아침에 낮추세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낮아지면, 우리가 더 섬기면요, 주님이 높이세요. 그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큰 일을 하냐, 그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살아가야 될 이 하루하루에서 주님께서 내 발을 닦아주셨기에 내가 주님의 발을 닦겠습니다,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